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2주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지날 동안 17절까지밖에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핵심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 속에 가장 응축되어서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7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이 속에 담겨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어떤 우리의 믿음이 이 안에 반응되어져야 하는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성경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두 가지 의미를 사실 이 안에 다 고스란히 담아두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같이 있으실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죄가 없어야 한다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서야 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뿐 아니라 또 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으며 더 많은 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찾지도 못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앞에,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길조차 찾을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이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그런 처지에, 그런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성공을 누리며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풍족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영원한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이런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가 공의로우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의,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인 것이죠.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나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또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의미인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칭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의를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충족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공의로우심을 어길 수가 없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모든 계획과 섭리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 그 자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죄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칭의입니까? 하나님의 칭의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서 어린 양, 또 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 제물을 바칠 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그 제물에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그 은혜를 붙드는, 그 대속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영원한 생명의 제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존재로,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무엇에서 무엇에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고 그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시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수단이 두 가지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한 길입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측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양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삶에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완성도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붙드는 믿음,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의인은 오직 무엇을 붙들고 살아간다고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